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17절 한 절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장 28절입니다. 여기도 한 절만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인간이란 영적인 존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영적인 존재이고,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어떤 요소들이 있느냐? 첫 번째는 영성을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자꾸 우리들은 영성을 살리는 일들을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어릴 때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하여 반응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어릴 때 신앙을 넣어주는 게 참 중요해요. 아이일 때 이 아이가 뭐 철부지인데 이 어려운 말을 알아듣겠나 싶을 그때 있죠. 그때 가르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려서 가르치면 나중에서도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성경에서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때 가르치는 것, 이걸 조심하게, 그다음에 잘, 분명하게 가르쳐야 할 중요한 때인 줄 알고 그때 가르쳐야 하는 것이에요. 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못 알아들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알아듣습니다.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우리들에게 육체의 양식이 필요하죠. 여러분들도 오늘 저녁을 못 드셨으면 아침이나 점심이라도 드셨지 않겠어요? 뭘 드셨으니까 활동하시듯이 우리의 영은요, 영에도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뭘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양식이 필요하죠. 말씀을 먹고 또 기도를 먹고 계속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지는 것들을 위해서 애를 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인간은 도덕적인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면서 인간은 도덕의 존재입니다. 도덕적이라는 말을 무슨 말로 우리가 성경에서 풀이해 볼 수 있냐면 책임을 지는 이 말로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도덕적이라는 말은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도덕성이 있는 사람이란 말은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28절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했잖아요. 이게 다스린다는 이 뜻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주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주인이 다스리잖아요. 주인은 책임감을 가지고 다스리죠. 가게 가보면 이 사람이 지금 주인인지 알바인지 금세 알 수 있어요. 주인은 물건을 한 개 팔 때에도 대하는 고객들에게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돈만 계산하고 보내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좀 더 친절하고 그 사람이 못 찾는다 하면 그냥 알바 같으면 그래요? 없어요? 이러고 그냥 있는 것만 계산하고 보내겠지만 주인은 계셔보라고 내가 찾아보겠다 하고 찾아오기도 하고 아니면 더 좋은 제품을 비교해서 그에게 권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분이 주인이구나. 금방 알아볼 수 있죠. 책임지고 자기 가게에 대한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내가 어떻게 조금 더 잘 되게 할까 이런 애착과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갖고 그거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들은 하는 수가 없나 보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저 뒤에 책꽂이에 꽂혀있는 성경책이 한 권이 뒤집어져 있길래 바로 이렇게 딱 꽂아놨거든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은 성격 때문에 그러세요? 아니면 원래 그게 습관이 돼서 그러세요? 그래서 성격이라기보다는 그냥 그게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러신가 봐요. 자기 교회에 크거나 작거나 간에 그런 거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바르게 해보려고 하는. 잘 못 보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지나다니시지만. 근데 그게 목사 눈에는 딱 보이는 게 있거든요. 쓰레기 같은 거 그런 거라도. 다 청소 깨끗하게 하고 가도 이 부분 떨어져 있는 거, 저건 아무도 못 본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보면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뭘까요? 뭔가 담임이라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주인과 같이 책임감이 갖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책임감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하고 다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책임감이 발휘돼야 될 때 특별히 공공장소에
발휘돼야 되죠. 그렇죠?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자기 차는 그렇게 깨끗하게 살살 몰고 아껴서 몰고 그러면서 같이 타는 차 있죠. 렌트카 이런 거 막 아무렇게나 몰잖아요. 막 팍 까고 팍 쓰고 막 돈 냈다 싶으니까 아무렇게나 해버리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공공으로 쓰는 건 그래요. 여러분들의 집에 화장실을 그렇게 쓰시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선진국의 대열에 끼었다, 그리고 또 화장실 문화가 어느 선진국 못지않고 깨끗하고 뭐 좋다 이래 얘기해도 여기 가보면 우리 교회 앞에 여기 병원 앞에 맞은편에도 공공 화장실 있잖아요. 거기 가보면 썩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거기는 아예 상주를 하고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알뜰하게 챙기는데도 그 공원 화장실이 저 안쪽에도 있고 2개가 있는데 가보면 그렇게 매일같이 청소하시는 분들이 청소하고 줍고 닦고 쓸고 막 씻고 그렇게 하시는데도 막 깨끗하게 안 해요. 어떤 분은 가보면 발 씻는 분도 계시고 밤에 여름에 산책하고 나서 더우니까 발 씻는 분도 계시고 남자 화장실 같은 데는 막 등목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 공공에 쓰는 물건이 이게 공짜라고 싶어서 그런 건지 화장실에 화장지도 막 이래가지고 붕대를 감는 것처럼 끝도 없어요. 뭐 연날리기도 아니고 얼마나 끝이 날란가 이래가지고 그거 갖다가 한 2-3번에 그냥 그 큰 두루마리 화장지를 다 써버리고 이게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자기 게 아니라고 싶으니까 그렇게 막 쓰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집에서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깨끗하게 하고 정리정돈하고 아껴 쓰고 알뜰하게 쓰고 그렇게 하잖아요. 주인의식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으실 때에 이와 같이 우리가 읽었던 17절의 말씀과 1장의 28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주인 노릇하라라고 이거 주신 거예요. 물론 궁극적인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참 주인이시죠. 그러나 여기 있는 동안은 그 주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맡겨진 주인이 어디 여행을 가는 동안에 그 주인이 있던 그 집의 모든 업무들을 갖다가 가사를 갖다가 모두 다 그 종에게 아주 뭐랄까요 선임되어지는 종에게 맡겨가지고 잘 다스리라라고 이렇게 안심하고 여행을 갔다 오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맡겨주신 거거든요. 이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잘 써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걸 주인의식을 가지고 잘 써야 돼요. 귀하게 써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걸 맡겨주셨거든요. 시간도 주셨죠. 또 몸도 주셨죠. 또 가정도 주셨죠. 자녀도 주셨죠. 또 돈도 주셨죠. 여러 가지를 주신 것이에요. 근데 이걸 맡겨주신 그분의 뜻에 따라서 바르게 잘 쓰는 것이 주인의식이죠. 이걸 갖다가 이건 내 거 아니다 싶어갖고 아무렇게나 써버린다면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다 싶으면. 이게 좀 모자르고 딸랑딸랑한다 싶으면 그걸 아끼는데 많다 싶으면요. 저는 어제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내가 돈이 엄청 많다 막. 하루에 용돈이 막 50만 원씩이다. 하루에 용돈이. 하루에 다 써야 돼요. 그래 다 써야지 내일 돼야지 또 용돈이 50만 원 주어져요. 그러면 내가 하여튼 의무적으로 50만 원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그 돈 1,000원, 2,000원이나 돈 10,000원, 20,000원은 그냥 우습게 생각할 거예요. 혹시 10,000원짜리를 어디다 흘리고 집에 왔다. 근데 그 거리가 교회에서 우리 집 정도의 거리다. 그럼 맨날 50만 원씩 받는다면 그건 10,000원짜리 하나 흘린 거 가지고 누가 주워서 기분 좋으라고 치지하고 그냥 안 주소로 간다든지 이렇게 허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분으로부터 받은 주인 정신을 가지고 바르게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건 공짜고 아무렇게나 같이 쓸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허비가 되는 거예요. 내 몸도 그러고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것들도 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일에 대해서 작은 주인이지만 주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만 맡기신 것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이 환경 모두 다를 맡기신 것입니다. 심지어는 풀 한 포기도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특별히 생명이 있는 것들은 더 조심해야 되겠죠. 어린 아이들이 학교 앞에서 뿅아리, 요즘엔 뿅아리를 컬러풀하게 이렇게 염색을 해가지고
빨간 병아리, 뭐 노란 병아리, 파란 병아리, 뭐 녹색 병아리, 뭐 색깔이 무지개 색이더라고요. 근데 그놈들이 잘 죽잖아요. 그렇죠? 사골 때는 막 삐약삐약 하는데 왠지 한 일주일 지나면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어째 그렇게 오랫동안 사는 병아리도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너무 뭐 그거 저도 뭐 어렸을 때 그렇게 해보긴 해봤는데요. 사왔을 때마다 뭐 부모님 허락받고 사오는 아이는 없죠. 사와가지고 혼나고 말지.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그 삐약삐약거리고 있는 그런 움직이는 동물들은 식물하고는 조금 느낌이 다른데 그걸 사와가지고 뭐 죽으면 죽지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책임도 우리들에게 다 맡기신 거예요. 생명이 있다 하면 그거 책임 맡기신 거고 무생물들에 대한 책임도 우리들에게 다 맡기신 거거든요. 이런 것들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됩니다. 이것들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유익되게 하시려고 복되게 하시려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맡아서 바르게 쓰는 것이 바로 주인의식이고 도덕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17절에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동산을 잘 다스리고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와 같이 또 말씀하시에요. 근데 이 말씀은 도덕성과 관계되어진 말씀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어쩜 여러분들이 해결 못하고 있는 문제일지도 모르고요. 가끔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분이시라고 했잖아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전능자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또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다 아시는데 그렇다면 왜 오늘 17절의 말씀과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가 있는 나무를 갖다가 하와나 아담이 따먹을 줄 알면서 왜 거기다가 심어놨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했으면서. 그러면 결국은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따먹고 죄 지을 줄 알면서 왜 그 가운데다가 심어놨냔 말이에요.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런 질문 많이 받아봅니다. 이 문제는 다른 것으로 해석하기보다는요. 이 도덕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성경에는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신 금지 명령입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첫 금지 명령. 지금까지는 다 하라 하셨거든요. 먹으라 하고 다스리라 하고 생육하라고 하고 번성하라고 하고 다 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 하라라고. 그러면 우리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면 되는 겁니다. 하면 돼요. 근데 17절 2장에 와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잖아요. 이게 첫 금지입니다.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금지 명령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우리 자녀들 기를 때 왜 부정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를 자꾸 하냐고. 하라는 얘기를 해야지.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해요. 부정적인 시각을 갖다가 또 부정적인 사고를 넣어주기보다는 긍정적인 사고를 넣어주는 게 훨씬 더 창조적인 삶을 살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요. 몇 가지는 금지해야 될 걸 금지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될 걸 하지 말아야 돼요. 물론 긍정적으로 이걸 갖다가 자꾸 하게 해서 하지 말 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고 자꾸 좋은 것들을 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거는 이것도 좋은 거고 이것도 많이 경험하고 좋지만 이거는 하지 말아야 돼요. 얘기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오늘 17절에 보면 그와 같은 내용으로 우리들에게 이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나무 열매 따먹지 말라 이 정도의 수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먹어라 먹지 말라 무슨 열매 너희들이 먹을 수 있는 열매는 뭐 바나나는 먹을 수 있는데 사과는 먹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 산에 가서 먹을 수 있는 버섯 식용이냐 못 먹는 독버섯이냐 이거 구분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먹을 수 있는지 종류를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이런 뜻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줬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전부 다 긍정명령이라 했잖아요. 다 하라고. 이것도 해라. 28절 같이 읽은 겁니다. 하라고. 그거 하라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라고. 자꾸 하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줬고 그것도 또 관리하게 했으니까 관리한다면 관리할 만한 지혜도 주고 내가 능력도 주고 환경과 형편도 아우러져서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너 소신껏 책임을 다해서 그거 해봐라는 거, 마음대로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할 수 있으나 2장 17절에 왔으나 그러나 또한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어.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 할 수도 있어. 그러나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돼.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무엇은 할 수 있고 무엇은 할 수 없느냐 이 종류를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가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먹을 수 있는 양식의 식물들이 있고 못 먹는 양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얘기하는 거냐 지금. 신약에서는 다 먹을 수 있는 거죠. 신약에 와서는 못 먹을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혹시 제사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왜 먹지 못하도록 했죠? 교회 덕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연약한 사람들. 그게 나는 먹을 수 있어 이렇게 해서 교만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그건 뭐 육신적인 거니까 육신의 양식이니까 말이에요. 빵을 먹느냐 밥을 먹느냐 이런 차이처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을 수 있어. 그러나 그거를 먹는 것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보았을 때 약자들이 보았을 때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해서 염두에 둬야 할 아는 사람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먹을 수 있으나 안 먹는 것이 좋다.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안 먹겠다. 먹을 수 있지만 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안 먹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것처럼 지금 얘기하는 거는 먹을 수 있는 종류 그리고 못 먹는 종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도덕입니다. 우리의 도덕은. 내가 생각해서 이거 할까 하지 말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라고 하는 것은 목숨 걸고 하는 것 그거 도덕이에요. 지키라는 건 지키는 거예요. 우스개로 제가 한 번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일주일 후에 월요일 날 10시에 교회에서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주변에서 한 수요일쯤이나 아니면 토요일쯤에 월요일 날 약속한 그 사람하고 통화해가지고 다시 그 약속 장소하고 시간하고 확인을 하죠. 뭐 물론 그거 재확인하면 서로 분명하고 안 잊어먹고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한 번 약속했다면 그거 다음에 번복하기까지는 유효한 거잖아요. 그걸 갖다가 뭘 또 재론을 해요. 그러니까 한 번 약속하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요. 내 목숨에 어떤 문제되어진 일이 없다면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맡은 책임도 그런 겁니다. 뭘 굳이 또 전화해서 물어봐. 하는 거라고 우리가 약속을 했으면 하는 거죠. 끝까지. 만약에 반대예요. 안 하는 거라고 했으면 그거 뭘 또 물어봐. 뭘로 물어봐요. 안 한다라고 했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안 하기로 했으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는 6층 화장실은 안 쓰기로 했어요. 5층 화장실만 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사용할 때. 5층 화장실만 쓰기로 하고 6층은 안 써요. 그런데 그걸 뭐하러 또 물어봐요. 안 하기로, 그거 안 쓰기로 얘기했으면 안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5층에서 다 활용하고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너무나 허무해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내가 내 자율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 그것이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 그거 결국은 그 사람들을 갖다가 망치게 하는 것이라는 거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중독에 걸려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뭐 마약이라든지 알코올이라든지 그거 자기를 해야 하는지 자기가 모를까요? 알지만 자기에게 준 그 시간이든지 몸이든지 아니면 뭐 물질이든지 뭐 그 먹는 것에 대한 선택의 자유든지 자유가 있는데 그걸 자기가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거. 그 시간에 내가 그 돈을 들여서 그걸 먹기로 선택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그걸 먹고 주사를 맞고 그러잖아요.
그 자기가 하고 싶은 극한에까지 가는 겁니다. 인생의 쾌락의 마지막은 뭔지 아세요? 죽음입니다. 죽음. 사람이 쾌락의 마지막까지 갈 때 희열을 느낄 수 있는 일은 죽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약 중독자들이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또 주사기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때 그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그 경계에서 그 희열, 그거는 무엇으로 얘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전에 몇 년 전인가요? 뉴스에서 한참 시끄러웠던 거 있죠?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이 학교에서 노는 게 있어요. 기절놀이.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이들이 기절놀이를 한다니까. 그거 뭐 듣고 부모들이 기절할 노릇이죠. 애들이 기절놀이 한다니까. 뭐 어떻게 기절하는? 목을 졸라가지고요. 실신하게 만드는 거, 애들. 그 진짜 숨이 막혀갖고 꼬딱하고 넘어가요. 근데 죽지는 않았어요. 기절했어요. 그거 가지고 막 희한한 세상에 갔다 왔다, 막 재밌다, 죽었다가 살아서 부활했다, 막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끼득끼득 웃고 난리가 나고, 나도 그 다음에 날 좀 해달라. 이렇게 위험한 장난들을 치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 정점에 가면요, 말로 할 수 없는 쾌락이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어지면요, 무엇인가 쾌락을 맛보게 됩니다. 내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게. 자유의 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행지에 가서 이 펜션을 갔다가 한동을 갔다가 아래 위층을 복층을 갔다가 그리고 또 풀빌라를 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70만 80만 원 주고 앞에 이만한 수영장이 있는 빌라를 한 개 빌렸어요. 전부 다 통으로 내 거예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거기 가면. 그렇죠? 누가 보는 사람도 없어, 아는 사람도 없어. 뭐 여기서는 뭐 아래 위층을 갖다 내 마음대로 온통 써도 돼. 시간도 내 마음대로 써도 돼. 그러면 막 그때는 자유가 아니고요.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막. 그것처럼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 도덕성의 경계에 그 경계 안에서의 살 때 그 삶이 인간으로서의 바른 삶을 살게 되어지죠. 영적인 인간으로서의 존재로서 그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이 경계를 넘어가 버리잖아요. 도덕의 경계를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인 존재와는 전혀 강간 먼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들이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거 그렇게 마음대로 무조건 주기만 하면 그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결코 우리들이 마음대로 방임, 자유를 가지고 막 쓰는 게, 막 사는 게 그들을 위한 영적인 존재에 유익되지 못하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어떤 명령 하셨다고요? 부정명령. 하지 말라 하십니다. 하지 말라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도덕성의 핵심이에요. 뭘 먹고 뭘 먹지 말고를 얘기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과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네가 지키고 있느냐,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건 뭐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은 뭐 대단하겠어요. 그건 뭐 어떤 사람은 그냥 사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평범한 과일이거든요, 그거.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인데 그게 뭐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바나나처럼 생겼는지도 모르겠고 파인애플처럼 생겼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거 그냥 일반적인 과실의 한계일 거란 말이에요. 그 과실이 무엇인가 의미를 갖고 있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걸 갖다가 안 하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애들이 그걸 했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화나는 게 뭐예요? 하지 말라는 걸 안 한 게 화난 거잖아요. 물론 하지 말라는 걸 했다가 뭐 왕창 깨버렸다든지 뭐 방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놨다든지 뭐 이것도 화나는 문제이긴 하지만 엄마가 진짜 화나는 거는 하지 말라고 한 엄마 말을 안 들은 게 화나는 거잖아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한 거 그런 의도인 거예요.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지 마. 그 너를 만드는 거고 너를 세워주는 거야.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지 말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조금 다쳐요. 막 격려하고 하라는 말을 들으면 조금 열리는데 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으면 좀 다쳐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내게 뭘 하지 말라고 했는지 그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계명은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것이지 여러분들에게 저주로 주신 게 아니에요. 계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계시는 우리들에게 저주로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여주는 계시도 결론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런 재앙을 받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보고 어이구 놀래가지고 나자빠져가지고 내 이 세상에서는 못 살겠다. 빨리 막 천국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라고 그런 재앙을 주신 게 그런 계시를 주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이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거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거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이거 알라고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도덕의 반영인 율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눈다면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율법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면 한 가지는 뭐예요? 하라. 다른 한 가지는 하지 말라요. 율법은 그거예요. 크게 나누면. 하라와 하지 말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나누면 하라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뭐 복잡한 거 없어요. 하라 한 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면 돼요. 두 번 생각할 게 없어요. 하라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왜 그럴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면서부터 죄에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사탄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그렇게 유혹했거든요. 너 왜 저거 못 먹게 했겠어? 하나님이 너한테 왜 못 먹게 했겠어? 하와는 생전 그런 의문을 가져보지 않은 거예요, 지금까지. 그냥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할 생각으로 살았던 거예요. 근데 뱀이 살을 와가지고 꼬시는 거예요. 필요 없는 불필요한 의문을 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너에게 저거 먹지 말라 했겠어? 너가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하나님이 그런 거야. 그래서 너를 못 먹게 한 거야. 너 그건 생각 못했지. 사실은 그런 숨은 뜻이 있었어. 그래서 못 먹게 하는데 그러니까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수 있어. 이런 불필요한 질문을 줘서 그 마음에 불필요한 의문을 갖게 만든 거예요. 우리는요, 좀 단순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하라 하면요, 왠지 모르지만, 물론 그것이 우리가 납득하게 해서 설명해서 그 사람들이 이해해서 따라오게 된다면 훨씬 수월하지 않겠어요? 110번 버스가 언제 올까? 시간이 10분 지나도 20분 지나도 800번 버스가 언제 올까? 시간을 모르고 무작정 그냥 버스 정류소에 가만히 서 있는 것보다도 5분 후에 도착. 이런 걸 보면 그래, 조금 기다리면 하다 5분만 기다리지 이런 생각이 들듯이 충분히 납득시키고 이해시키면 내가 그 일을 행하는데 훨씬 쉽겠죠. 수월하겠죠. 그러나 다 그러지는 못한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설명하여서 불필요한 생각과 의문을 가지게 해서 하와처럼 유혹과 시험에 빠지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삶을 살아보면 뒤에 가면 깨달아요. 그거. 왜 그렇게 됐는지. 왜 그런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계명도 그런 거죠. 율법의 대표적인 계명인 십계명도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명령,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다는 거예요. 무한한 자유와 놀라운 능력을 주었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기억하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의 사건이 바로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도덕성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도덕은 그게 바로 도덕입니다. 우리의 윤리는 그것이 윤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도덕과 윤리라는 것.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학습되었던 여러분들의 습관과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내 지식과 부딪히고 내 뜻과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서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이 책임성이 있는 그런 삶을 살려면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는 건 안 하고. 나하고 부딪힌다 할지라도 나를 부인하고 하는 겁니다. 어떤 거는 부인하고 안 하는 겁니다. 그게 나를 만드는 바른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교훈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조금 더 나가잖아요. 우리가 첫 번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다 했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영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이와 같이 도덕성을 갖고 있게 되어지면 그게 어떻게 되느냐? 또 첫 번째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도덕적인 문제에서 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도덕성을 잘 길러내면 그 사람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영성 있는 사람입니다. 이 영성이란, 이 도덕성이라는 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도덕성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도덕성 얘기죠. 그걸 자꾸 하는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다고 영성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들에 대해서 잘 훈련되어진 사람이 영성 있는 사람이라. 저거는 해야 되겠구나. 아는 거예요. 저거는 하면 안 되겠구나.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어렸을 때부터 아니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훈련을 해왔거든요. 그거는 해야 되는 거. 이건 하면 안 되는 거. 말씀으로 자꾸 단련받고 훈련한 거죠. 근데 어느 순간 하고 싶은데 하지 말래요. 어느 순간 하기 싫은데 하래요. 그거 넘어야 되는 거. 어떤 부분에서는 그게 도덕이지만 그게 영성인 겁니다. 그 사람의 영성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가십니다. 경건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해지는, 다시 얘기하면 도덕성이 있는 사람, 윤리성이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그것은 곧 영적인 우리의 영성과 관련되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거룩의 시작은 바로 그와 같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또 오늘 우리가 2장 17절에서 말씀하셨던 이와 같은 부정의 명령도 지켜나감으로써 영성 있는 거룩한 사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는 게 고차원의 무엇인가를 배워야 된다든지, 아니면 어디 저 무악산이든지 서울에서 삼각산이든지 가서 40일에 금식 기도를 하고 그래갖고 그래 어떤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하고 내려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영성 있는 사람이 되는, 우리는 좀 이런 신비적인 부분에 많이 유혹을 받지만, 그리고 또 그거는 한 방에 되는 수가 있거든요. 별 수고 안 했는데 많은 오랜 인생을 전생에 70, 80 평생을 살면서 경험해야 될 걸 갖다가 그거 한 방에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어쩜 우리는 로또처럼 그런 것들이 더 바래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거 자꾸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지 말라, 먹지 말라 명령하신 거 안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거. 이유는 설명하지 않으세요. 그냥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데, 결과로는 죽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는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하는 거예요. 그게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도덕성 있는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더 많은 복을 향하여서 나갈지언정 우리들이 쓸데없는 의문을 가지고 있어서 발목 잡혀서 여기서 맴도는, 우리의 신앙의 그 지평을 넓히지 못하고 그게 갇혀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선한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모든 복의 명령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받아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더 높은 곳, 더 먼 곳, 더 깊은 곳, 더 넓은 바다의 신앙의 그곳까지 우리들을 이끄실 때에 우리들은 그곳에까지 다 감사함으로써 당도할 수 있는 믿음의,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상급의 풍성함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